21세기의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은 뭐냐? 영적 싸움해라. 종교 생활하면 흑암 세력은 너를 공격한다. 그게 창세기 4장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빗나가는 순간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근신하여 깨어 너의 마귀 대적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대적해라, 무너뜨려라. 이게 비밀이에요. 이 언약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니라. 마태복음 24장 1절서부터 4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급증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며 종교가 막 급증할 것이며 여러분을 미혹해 하는 자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끊임없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 자꾸 하나님의 사랑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하게 하는 자,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막는 자,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그래서 오늘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영적 싸움이 안 되어지고 사망 권세 잡은 자의 그 역사를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면 육신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요. 육신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인생 전체가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육신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성경을 볼 수 있는 지식의 눈이 어두워져 버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모든 삶의 고통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지식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운명에 묶여 사주팔자로 살아간다. 네 의지와 네 생각과 상관없이 사주팔자에 빠져들어가서 그 시간표에 따라 젊은 아이가 머리를 깎고 중이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성공한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문제가 온다. 이것을 모르면 너희의 삶에 고통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운명에 묶여있는 자는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다. 웃는 것 같으나 공허하고 기쁜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으나 혼돈과 공허의 흑암에 잡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네 발등이 왜 도끼가 놓여져 있다. 어떤 사람이요 굉장히 지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고요 자칭 자기를 선비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선비로 살고 싶었습니다. 목사님, 나는 가난한 자들의 복지를 위하여 정말 자기 한 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참 좋아하고 존경도 하고 인정도 해서 아내가 사업을 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도와주고 자기 사업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오면서 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만큼 이 사람이 무너졌느냐. 오늘날 정치, 권력 가진 이 세상의 문화의 시스템이 새벽 지하철 첫 차를 타는 승객과 첫 버스를 타는 승객들에게 공짜로 태워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무너졌으면 그것에 소망을 둡니까? 어느 날 잘 나가던 그 사람이 죄를 많이 범해서 그런 저주가 그에게 찾아왔습니까? 아니면 그가 삶을 잘못 살아서 찾아왔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날 온다니까요. 성경의 지식은 무엇을 말하냐? 네 발등위 에 도끼가 놓여져 있는 이 진노를 네가 피할 길이 있냐? 답이 있냐 이 말이에요. 답이. 이 답이 없으면 여러분 인생 삶에 고통이 온다니까요. 고통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죽으려고 했는데도 죽어 죽디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리스도를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계속 걸음마다 밥 먹으면마다 잠자면서마다. 인간은 그리스도 없이는 얼마만큼 고통이라고 말했느냐면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종로로 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대그룹이 그렇게 수백조 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하철 첫 차 타는 사람들에게 차비만 줄 수 있는 이런 힘이 없다니까요. 그게 고통이에요. 다른 게 고통이 아니에요. 나눌 수 없는 고통이 고통이에요. 그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욕심장이 여기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수백조 원을 벌어놓고도 쓸 수가 없다니까. 쓸 수가.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게 고통이에요. 여러분, 그뿐 아니라 너의 마음과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의 늪속까지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자녀들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이웃의 문제와 인간관계의 문제를 끊임없이 이간하고 갈라놓는 사단의 전략이 완전 묶여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이 없으므로 우리는 망하는도다. 그래서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다
가지고도 가진 만큼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빨리 돌아가라, 지금 이 말이요. 빨리 돌아가라, 빨리. 왜 그렇습니까? 지금 21세기의 문화는 그리스도가 없는 무방비한 상태로 귀신의 문화 속에 잡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정신의 병, 마음의 병을 가지고 길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자살은 급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즉각 인간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말 못하는 우상에 내 인생 전체가 끌려간다고 고린도전서 12장 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주를 가지고 영적 싸움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말 못하는 그 우상에 끌려갔더니 즉각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자꾸 현실 속에서 여러분 자신도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찾아오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기도의 기회가 왔음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언약의 비밀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무방비 상태로 귀신 문화가 지금 장악한 이 땅을 건질 수 있도록 우상과 싸울 만한 재물을 내게 붙여 주옵소서. 진짜로 싸워버리라니까. 기회가 찾아왔다니까요, 기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비밀 속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노아 시대 때 완전 문화가 타락되고 문화 자체가 귀신 문화로 돌입했었을 때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단을 쌓고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기도에 기회가 왔음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말 못하는 우상 형상을 만들어 놓고 영혼들이 끌려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흑암 세력과 싸우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을 없도록 만들어 주셨사오니 내게 성령의 능력을 주사 이 세상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 분야의 최고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사실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사실을. 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가? 그래서 노아는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너와 내 가정과 가문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사랑 교회는 세계 복음화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고 축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실패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실패하면 누가 영적 싸움하고 여러분이 죽으면 누가 영적 싸움합니까? 이 시대에 노아 한 사람이 방주를 지으니까 구원의 장소가 생겨버리잖아요. 구원의 장소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의 상황을 봤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우상에 빠지고 귀신 문화에 빠지고 타락된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너의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라.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 것이며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며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할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완벽한 계획 속에서 우리 예수사랑 가족을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준비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여러분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사랑 교회가 싫다 이런 사람은요 빨리 보따리를 싸요. 진짜라니까요. 저는 사실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요. 예수사랑교회에 시비를 건다. 빨리 자크를 채워요. 시비 걸지 말고 침묵하고요.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세계복음화하는 이 교회에 갈등과 방황을 일으키는 저주의 영아, 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삶에서 저주받고 무너질지어다. 이것이 바로 언약이요. 이 언약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18절에 모든 건 양보하고 그래 네 마음대로 하고 네가 갈 곳을 가라. 선택권까지 줘요. 양보도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본격적으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었을 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언약을 움켜잡고 진행되어지는 옛사랑교회 붙어있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한 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섬기고 여러분의 영혼의 뿌리를 내린 그곳을 향하여 너의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증조부가 저 일을 담당하셨구나. 역사에도 기록이 되어져야 하나님 나라도 기록될 거 아니에요. 어떤 한 분이요, 진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하면서, 이건 내가 한 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면서 눈물이 그냥 글썽글썽글썽해요. 나도 막 진짜 가슴으로 울었다니까요. 이런 가슴을 딱 갖고 있는 생명에게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급하셨던지요. 막 당신이 서둘러 움직이요. 내가 보니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옛사랑교회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져야만이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계획을 움켜잡았어요.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이 그리스도를 아무도 금하는 자가 없더라. 막을 자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 사람들을 네 손에 붙였을 뿐 아니라 나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미 여러분의 승리를 안겨줘 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4장 1절에 얼마나 하나님은 급하고 급했던지 빨리 그 판에 내가 쓰리니 얼마나 급했던지요. 그 판 빨리 만들어 가져와라. 네가 내게 갖다 놓는다면 내가 그 판에다 다시 쓸 것이다. 잃어버리지 마라.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 흑암 세력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네 삶에서 지워져 버리면 네가 당하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 속에 그게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4장 3절에 보니까 말씀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인적들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 먹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 네 삶을 가는 데 있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며 말씀을 가리우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해라. 굉장한 말이에요. 한 시대의 세계복음화는 옛사랑교회 말씀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너에게 인적이나 양이나 소나 재산이나 모든 것들이 너를 방해한다면 전부 다 제거해라.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 한 어떤 집사님이요 전화가 왔어요. 그분은 굉장히 부인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연휴가 계속 닦였는데 부인이 어디를 가자라는, 놀러 가자고. 근데 딱 주일이 낀 거예요. 그래 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다. 복음은 결단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집사님이 알아서 하시라. 그런데 이분이요 오늘 내가 봤더니 보여요. 그래서 부인은 그랬더니 갔어요. 기적이 일어났다. 여러분은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그분은요 생을 마감하는 이런 마음이에요. 진짜라니까요. 죽음 직전에 지금 이거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홍해 가려지는 그런 것은 깸도 안 돼요. 이 사람은 지금 얼마나 얼굴색이 빛나든지요 얼굴이 너무 달라졌습니다. 자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 혼자만 올라와라. 방해될 요소들을 완벽하게 제어해라.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를 드리는데 온 사람이 신경이 다 써져 있다. 이미 맛이 간 거예요. 옛사랑교회는 갈릴리 출신들 같구나. 벌써 이게 보였다. 끝난 거예요. 예수사랑교회는 어마어마하구나.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였구나. 이거 느끼면 예배요. 모든 요소들을 버렸더니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 위를 덮었다. 그러면 그때 말해버리면 다 끝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누구도 바라보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구름 기둥. 우리의 경배 대상, 우리의 찬양의 대상,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힘써 알아라. 오죽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길이지 다른 사람의 길이 없다.
함께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자가 너를 구원한 자야. 내가 너를 축복할 자야. 너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자야. 이 뜻이요 지금.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여호와 그 주 퀴리오스는 네 삶을 도둑질하고 너를 파괴시키는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낸 만왕의 왕이시다. 이 말이요 지금. 이걸 지금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사단이 없다고 계속 그러면요 계속 여러분이 뭔가 와요. 없어. 아이씨 사단이야. 자기도 모르는 막 이렇게 흥분이 나오고 그래요. 왜냐면 사단이가 강화시키니까. 사단은 자꾸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만들어요 자꾸만. 그래서 21세기에 시대적 요청은 영적 싸움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자꾸 여러분 안에 사단이가 이미 여러분 영혼에 강화시켜놨어. 힘을 주어놨어. 하나님이 없다고. 그리고 절대 김석원 목사가 에이 사단 있다 이래도 믿지 마라. 그래서 영적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내 이름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사용해서 우리 산업을 망가뜨리는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내지 못하게 하는 저주영아 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이걸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고통이 안 와요. 마음의 병이 안 생겨요. 그리고 일단 정신병동이 안 가요. 그리고 치매가 안 와요. 그리고 뇌졸중 일단 중풍이 안 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돈 47억 통장에 놓고요 그것도 머리밭에다가 아예 병원에서. 근데 이게 안 죽네 빨리. 내가 보니까 그 자녀들의 눈빛은요 오직 관심이 거기가 있어요. 아버지를 불쌍합니다 하고 주물러 주는 놈은 하나도 없어. 그 신기하지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영적 싸움하면 이게 안 와요. 붙었던 결혼 귀신들이 떠나가고 안전뱅이와 중풍병자가 일어나니 네 삶의 기쁨이 시작됐더라. 놀라운 일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왜 안 해요? 나는 주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을 때 출애굽기 34장 10절에 기적은 시작됩니다. 10절 한번 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도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것을 아멘 이적 기적을 행할 것이다. 여호와라는 비밀을 소유한 자들 그 이름을 반포하고 선포하고 명령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됩니다. 이 축복 그 이름만 회복하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바로 여러분이 인정하고 믿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마음으로 정말 잃어버렸던 그 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그 이름을 시인하게 된다면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된다. 이제는 실패했던 인생이 성공의 자리로, 무너졌던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하나님 못 만난 인간은 자연적으로 귀신을 섬기며 엉뚱한 것에 절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신을 네 마음속에 두지 마라. 들어오는 것마다 팍 뱉으면 되는데 그래도 그렇지 이게 또 들어가네. 저래도 그렇지 저래도가 들어가네. 여의도가 들어가네. 뚝섬이 들어가네. 그래서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래도 저래도 여의도 뚝섬 대마도 이래도 저래도가 문제예요. 우리 예수사랑 가정만이라도 정말 여호와라는 그 여호와 그 하나님을 우리 인정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그지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그 자체가 이미 우상 숭배예요.
말 못하는 것에 끌려가는, 썩어질 것에 끌려가는, 인생 전체를 망각해 하는. 그래서 하나님 못 만나니 우상을 만들어 자꾸 절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통로예요. 그래서 종교는 급증하고 마음의 병이 걸려서 그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틈타고 그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도 없는 교회가 갖고 절을 하잖아요. 일평생 종노릇 하잖아요. 딸랑딸랑. 우리가 종입니까 자녀지? 그런 걸 또 좋아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는 한마디도 안 하면서 사람들 눈치 보면서 인생을 살고, 그게 우상이에요.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여호와라, 그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반포하고 선포하고 명령하면 될 텐데 맨날 그냥 주여, 얻어맞고 주여, 깨지고 님이여, 또 실현당한 다음에 신이시여, 주님이시여. 참 안타깝다니까요. 신랑 모르고 여러분 사랑했다가 사랑의 배신자였사가지. 결국은 이렇게 되잖아.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로 부부가 통하지 아니하면 원수다 그래요. 원수다. 그래서 우물가에 여자가 남편 데리고 살아봤지만 그리스도로 통하는 놈이 하나도 없네. 5명이나 살아봤는데. 그래서 통하는 남자를 딱 만나니까 물동이까지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 영원한 신랑을 만났다. 할렐루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오늘부터 우리 옛사랑 모든 가족들, 부부들은 자녀들과 가족의 그리스도로 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 통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괜히 아들은 님이시여, 엄마는 신이시여, 아버지는 주님이시여, 다 헷갈리네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꾸만 망령되이 이름을 이러니까 안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성경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을 실패한다. 이름의 비밀을 모르니까 예배가 실패하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꾸 예배에 대해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신경질이 나고 수준이 낮은 것 같고,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근데 그 말이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 김 집사가요, 평생을 그 사업을 했잖아요. 조그마한 사업을. 그런 우리 형제가 요즘 다 정리하고 참으로 인생을 쉬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나도 예배를 마음껏 좀 드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진짜 이제 그 사업장이 잘 팔리고 예배를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드리는데, 드리면 드리는 날마다 새롭다는 건 날마다. 예배가 회복되니까 그 가정의 삶에 뭐가 왔느냐? 안식이 찾아온 거야. 이게 비밀이에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그런데 안식은요, 오직 그리스도만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돌판에 새긴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음에 담고 항상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럼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고 31명의 왕족이 무너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정시기도 무시기도 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기도는 내 마음에 말씀을 담고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3절, 5절, 6절, 10절 정말 잃어버리지 말고, 21세기의 시대적인 하나님의 요청은 그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영적 싸움하면서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다. 말씀을 회복시키면서. 이게 바로 능력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대적인 요청을 주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부탁한 이 부활 메시지 5가지를 가지고요, 사우나의 그 통의 박스에 들어가세요. 모래 시계를 딱 뒤집고요, 이 부활 메시지 5가지를 하고 신자의 축복 7가지를 하면 딱 30분 걸려요. 그리고 거울을 가서 보세요. 여러분의 몸을. 최고의 모델입니다. 도전할 만한 몸으로 생겨요. 아주 괜찮네.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졌다라는 말은 기적이 시작됐다라는. 또 김 목사 제가 완전 유치하다 이런 생각하지 마. 아까 그랬잖아요. 말씀을 듣는데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라고. 이런 건 기억에 남고 말씀은 또 기억이 없어. 어떤 직업을 가져도 영적 싸움의 비밀을 모르면 영적인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오늘 본문에 돼 있어요. 12절에 함께 합시다.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에 검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완전 보세요. 영적 싸움을 안 하면 올무가 기다리고 있어요. 낚아채요. 낚시하는 사람이 낚시에다가 떡밥 해가지고 던져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입질해갖고 물어버리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느냐? 매운탕.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마귀한테. 그래서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는 빼앗기는 걸 싫어한다. 그래서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스도를 선포했더니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갔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나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거 선포하면 흑암 권세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흩어져 있는 전 세계 1.5세 2세 사람들을 만나서 이 귀한 복음을 마음껏 증거하고 증거 있는 인생을 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꼭 하나 부탁합니다. 꼭 기억합시다. 사단은 현실 속에서 여러분을 속입니다. 현실의 문제를 급급하게 만드는 겁니다. 발작 증세가 일어나게, 답답하게, 막 분노와 짜증과 원망과 불평과 시비와 온갖 모든 막 잡스러운 게 있는 게 옵니다. 이때 자녀된 신분 7가지를 계속 사용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막 향하여 경멸합니다. 막 나 저 새끼 때문에 미쳐가자 하면서 드디어 이제 막 이렇게 떠나가는 거예요. 사단을 물리치는 방법. 말씀이 임하니까 어둠은 떠나갑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영접된 자녀된 신분 권세를 여러분이 그 현실 앞에서 누리고 해답을 가지고 축복으로 가지고 있으면 사단은 7길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주간 승리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시여, 오늘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소유하고 그 언약을 움켜잡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말씀이 예수사랑 전 가족들과 흩어져 강단을 통해서 함께 피가 통하는 주의 제단들 모든 삶 이외에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